네, 저는 이렇게 호남에 오면 음식이 좀 기대가 돼요.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님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넷째 시간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로 이끈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병거바퀴, 그거는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증거 자료를 쓰지 않기로 했대요. 전 몰랐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시내산 체류가 BC 1446년 3월부터 1445년 기간입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총 3번 시내산에 등정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등정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19장 3절을 제가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그 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언약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렇게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 언약들에 대한 이해가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언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와 맺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공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에 주신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내용을 꼼꼼히 잘 읽어보고 이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계약인지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그렇게 준행하겠다라고 서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의 인간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 스스로가 증명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더라고요. 율법 준수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법을 지키고 그 법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것을 조건을 충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사실 신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는 다른 백성들은 접근이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을까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뿔을 속을 이렇게 쭉 파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와의 이제 신호 체계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이제 수요가 됩니다. 10계명이 수요가 되는데 19장 6절에 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죠. 신약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과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보죠.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따로 있고 교회에 대한 경륜이 따로 있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상선미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이 또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신 것과 같이 천상성민의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는데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에 모든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장적인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목적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때도 예배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적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삶에서의 예배가 있죠. 그래서 예식만 잘했다고 공적 예배 예식만 잘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잘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삶에서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적이라고 우리 이제 번역을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의역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합당한, 타당한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예배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적 예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처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게 예배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목적을 두셨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의식법이 있고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법과 도덕법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러머니라고 하는데 어떤 예식이 있죠. 예식을 왜 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식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죠.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안 하고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결혼 예식을 하죠. 바로 그 예식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만인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예식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의식법, 율법이 주어진 율법 중에 의식법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그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법이 제공이 됐고,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은 있잖아요. 도덕법은 시공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돼야 될 법이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요구를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의식법을 통해서 의식법이 가리키고 나타내주고자 하는 실체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보여줄 것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예표할 것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예식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저는 이게 뭐 지금 얘기가 약간 불하신 것 같은데,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모임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성자가요, 이 카톨릭에서 온 말이에요. 다 이제 성 무슨 뭐 성자가 붙거든요. 영어로 세인트가 그 붙이는데,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이니까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하면 로드 서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이죠. 그 정도면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성만찬보다는 가톨릭적인 용어니까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만찬은 뭡니까? 회고잖아요. 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회고죠. 과거의 의식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 그리고 이제 모형론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는 회고죠. 되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자, 이제 율법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의 주의 만찬은 율법으로 지키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분부를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회고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개념으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십계명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 뭐 이렇게 쭉 외우기도 하는데, 외울 필요도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십계명도 모른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 교학교 선생님들이 십계명 정도는 좀 외울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한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계명이에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나머지 계명들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전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분의 사랑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도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 자체가 곧 신이기 때문에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졌고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계명들을 공포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4장 12절에 보면 다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돌판에 이제 그 계명을 새겨서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갑니다. 2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또 시내산에 두 번째 등장할 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지도자는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함께 했고 특히 전 세대의 리더십, 지도자와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 세대의 지도력과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던 어떤 누군가가 그 다음 세대의 그 단체나 그 그룹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여호수아가 항상 최측근에서, 모세의 최측근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두 번째 등장을 하고 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양팔을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영광의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이제 기다렸다가 한 6일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데 며칠을 머무르냐면 24장 18절에 보면 40일을 머무릅니다. 40일. 40일이 짧은 날이 아니죠. 한 4일 정도면 좀 괜찮은데 40일을 한 달하고도 열흘이에요. 그죠? 굉장히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있었는데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40일간 금식.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죠? 저도 이제 뭐 금식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금식 어떤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막 굶는 게 아니고 그 굶기 전 단계, 다시 이제 식사하기 전 단계 그런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40일을 넘기면 위험해지는 모양이에요. 그 40일이 이제 그렇게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40일 머물렀는데 모세가 백성들한테 내가 며칠 만에 돌아오겠다 복귀 날짜를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복귀 날짜를.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 오지? 네, 그런 상황. 여러분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귀 날짜를 모세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마 죽었나 이럴 수도 있죠. 야, 모세가 갔다가 죽었나?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소식도 없고 뭐 핸드폰 할 수도 없고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판을 주세요. 돌판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 이제 새겨서 이제 31장에 보면 증거판을 주시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인도해 줄 신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 야훼 하나님이 보낸 모세는 우리 앞에 없어 이제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신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야, 뭐 홍해의 기적, 그다음에 여러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신을 또 요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그 신이다.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저는 참 이거 처음 성경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날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죠.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이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고대인들은 정보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시적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접했던 종교가 어떤 종교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 신들은 다 보이는 신입니다.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 신의 개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캐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도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종교에 의한, 종교에 합당한 신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죠.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이미지화한 그들이 기대하는 신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정도는 돼야 홍해도 가르고 물도 주고 이 정도 되지 않겠나. 뻐쩍뻐쩍하고 뿔도 달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한번 그걸 이제 좀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힌두교 문화권에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신대요. 힌두교에는 신이 많잖아요. 뭐 신이 3억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신이 많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예수님을 좀 믿는데요. 예수님 믿을 받아들인대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믿는 건데 3억 개의 신을 믿다가 3억 플러스 1으로 하나를 더 믿는 개념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이 사람 진짜 믿는 건지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맘몬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맘몬.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돈 벌어주는 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을 추구하는데 종교심이라는 게 누구나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심을 그 종교심의 핵심 중에는 뭐가 있냐면 풍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필요,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을 원하고 그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믿는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단어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자기에게 복주는 그 풍요의 신으로서 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다. 고만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 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필요 만족시켜주고 내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니죠.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것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시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성경을 잘 이해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거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신앙생활 모임 형제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모임을 선택한 건 아니고 근데 참 그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기독교 울타리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게 접해 보면 물론 다른 교단이나 이런 분들도 참 경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런 측면에서 참 제가 모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때 당시에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의 한 짓이죠.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붙들고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교재는 다르죠. 시편 106편에 보면, 106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탐구나 철학적 탐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계시가 뭐죠?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계시예요. 그게 뭘까요? 하늘의 해와 덜과 구름과 별과 땅과, 그죠? 나무와 이런 만물입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게 계시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반 계시죠. 그게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기록자들.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새로 시작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다 쓸어버리고, 야, 모세 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옳았구나. 하나님 잘 됐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32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다 망한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냐고요. 아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런 악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지키려고 탄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보면 참 미울 때가 많아요.
형제 자매님들인데 참 사랑하지만 미워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며요. 무관심이라고. 사랑하니까 갈등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그런 거죠. 미울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몰라줄까? 왜 좀 모이시라고 하면 안 모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좀 하자고 하면 안 하고 뭐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형제자매님들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뭐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청개구리 애들이 있잖아요. 참 마음도 몰라주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는데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속상하지? 그럼 저들을 그냥 싹 징겨줘 버릴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니까 그들을 위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들을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이 목자죠. 그들을 지키는 것, 그들을 보호하고 모세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타원까지 하고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와요. 돌판을 딱 들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32장 19절에 돌판을 그냥 확 깨트려 버리죠.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깨뜨리겠냐 이렇게 이런 해석도 있고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돌판은 뭡니까? 이걸 지키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백성들이 범했죠. 우상 숭배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판을 깨뜨려서 백성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모세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그 판단에 따라서 이걸 평가할 수 있겠죠. 아무튼 깨뜨렸어요. 깨뜨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것을 백성들도 마시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마심으로써 자기가 마셔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뭔가 대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짓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 통제가 안 되는 자들을 레위 지파를 동원해서 다 도륙해 버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무서워요, 그죠? 이 신약에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 무섭겠죠? 교회에 나오기가. 참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너희에게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아뢰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의 목록, 공로의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의 목록을 작성하셨다고 여기고 그런 책이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서를 빼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모세가 진정한 목자의 모습, 그리고 이 청년 시절에 자기 동족에 대한 동족의 민족애가 있었던 그것이 출애굽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간이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잘 보면 참 사랑이 많은 애정이 있었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주야를 그곳에 또 보냈어요.
두 번째도 그랬는데 이 세 번째는 40주야를 보내고 다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어떻게 됩니까? 광채가 나죠. 광채가. 이게 PPT를 제가 안 넘겼네요.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몰랐죠. 자기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는지. 나중에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딱 임명을 해가지고 또는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냐.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어디 기관의 장.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기관이 딱 장이 되는 순간 타이틀이 딱 우리는 또 이 호칭이, 한국 호칭은 항상 그 타이틀을 붙여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수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호칭을 다 붙여요. 그러면 그게 호칭이 딱 붙는 순간 그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죠. 이 세상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권위가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인정받죠. 회중 가운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그렇지 않고 그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영적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발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합당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보여주세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재질, 규격, 이런 디자인을 다 보여주십니다. 35장에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전에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변화가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냐면 에덴에 임하셨습니다. 에덴에.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장면에서 뭘 만드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이제 임하십니다. 성막 중에서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그랬을 때 이 성전에 또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엄청난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 어떤 제단,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장소의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부에서 이 땅에 오시죠.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어디 오셔요? 믿는 사람들의 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몸이 곧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소의 개념은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장소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본 다른 교회들은 뭐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게 성전은 아니죠. 이게 모이는 처소일 뿐이죠. 우리가 모이는 곳이죠.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 성경적 안목을 가질 때 성도들의 모임이 그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세워졌어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이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고, 그 하나님 임재가 가시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인구조사를 하고 진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4-5명이 갈 때야 뭐 그냥 대충 가면 되죠. 근데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죠.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다가 또 진을 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를 해도 만약에 요즘엔 텐트 가지고 수양회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옛날에 이제 제 청년 때만 해도 텐트 치고 수양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대형 텐트도 치고, 그리고 텐트를 막 아무데나 막 치면 막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합니다. 진행 요원들이 어디 텐트를 이렇게 쳐주시고, 뭐 어디는 통로를 확보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다 정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순서, 맨 앞에 누가 가고 중간에 어떻게 가고, 그리고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를 했어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인구조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이들은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이 이동 중에 많은 다른 나라들을 지나쳐야 되고 많은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를 동원할 수 있는지 모르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인구조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위치도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영토상 남단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남단, 그쪽으로 보는 게 전통적 견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내산을 라오즈산으로 보는 견해는 페트라 아래쪽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것은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뭐 이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어느 학설이든 간에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이곳에 가서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원망이 있습니다. 자,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끝쪽에, 진의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망을 막 했어요. 그래서 진 끝에 불이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원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고기 타령이 또 나옵니다. 고기 먹는 거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먹는 거, 이 고기 문제가 나왔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 그래서 아마 출애굽할 때 이방 족속들이 같이 나와서 그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 백성들의 한 모임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이방 족속이라고 보기보다 뭔가 판별력, 통찰력에 있어서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들이 이 애굽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한국 사람도 마늘 좋아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참 그립죠. 이런 것들이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래요. 예. 김치도 중독성이 있죠. 그게 이제 발효 음식이고 또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 외국 나가면 된장찌개, 김치, 김치찌개 뭐 이런 거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표현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만나의 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주석가는 이 만나의 맛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의 맛에 대해서 좀씩 그 입맛이 바뀌는, 만나가 바뀐 게 아니라 입맛이 바뀌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또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을 또 언제까지 내가 지금 통솔하고 데리고 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못하겠다고, 난 정말 못하겠다고.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5절에서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조금 어렵다고 그냥 죽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무슨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정말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심적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떨어진다, 이걸 낙심이라고 하는데, 한자도 참 재밌어요. 마음이 떨어진다. 이게 참 잘 생각해 보면 재밌는 표현이죠.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수습 불가한 상태, 마음이 떨어져서 자기 마음을 수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들의 몫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되죠. 그 너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너무 무거운 일이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정말 죽음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16절 17절 여기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도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분담할 것을.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도 70명의 장로를 세울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취하고 있는 리더십의 형태가 복수 목회잖아요. 복수 목회. 근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편집해 주세요. 뭐 악이 있는 건 아니고 정직하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진정으로 복수 목회가 되고 있는가, 모임에서 그걸 지향은 하잖아요. 근데 뭐 교회마다 사이가 있잖아요. 뭐 이제 뭐 개척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목회를 같이 해? 사람이 없는데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는 교회에서도 형식상으로는 복수로 세워져 있지만 실제 목회를 할 때 1인 목회적인 모습은 없는가, 그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나머지 형제님들은 다 직장을 갖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면 이런 말 하기 어려운데 혹시 전임 사역자들이 일반 교회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에 사실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그 리더십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 되지. 뭐 시간적으로 풀타임 워커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모든 결정권을 그 사람이 갖게 된다든지 그 사람 위주로 모든 일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하고는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달라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정말 잡기 좋게, 이게 딱 손 뻗으면 잡기, 새가 위로 날아야 되는데 아주 잡기 좋게 나르는 거예요. 참 별일도 다 있죠. 애들도 잡는 거죠.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실컷 이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먹었느냐 이거죠. 먹었느냐. 여기 이제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치셨으므로, 자 이제 입에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목구멍을 넘기지도 못하고 큰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기브둇 핫다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즉 사망을 낳죠. 욕심이 가져오는 폐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정치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필요인지, 사치인지 아니면 뭐 필요인지 그 구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 얘기하면서 참 그 자매님 검소하시고 그러시다고. 근데 성도들을 대접할 때는 또 아끼지 않고 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